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람,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바울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큰 차이가 없는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삶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모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한번 네 글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뭐뭐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아름답게. 오늘은 아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때로는 삶이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조차도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성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지금 구류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가 이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두면서, 저 바울이 아마 돈을 엄청 많이 가진 교주일 줄 몰라 하고서 뇌물을 받기 위해서 간간히 바울을 부르면서 2년 동안 구류를 시킨 상태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로마에 불려가서 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누가 총독이 됩니까?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총독이 막 바뀌는 중인데, 그러면 바울이 심판받는 이 상황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바울을 부르고 법정이 다시 열린 거예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내려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고발 사건이 다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증명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나는 어떤 것으로도 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가이사에게 반기를 거나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이럴 때 베스도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심판을 받겠냐? 지금 여기는 어느 성에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제의를 안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저희를 한번
9절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왜요? 왜 지금 멀쩡히 가이사랴에 있어도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스도는 이렇게 새로 부임해 오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 바울을 처리해 주고 싶어요. 근데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민 거죠. 가이사랴에서, 북쪽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 약 100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매복을 했다가 바울을 제거하기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바울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고소고발, 그런데 그 검찰에 아무 죄도 없는데 검찰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보니까 기분이 어떠셨던가요? 저녁에 나올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엄청 나쁘죠? 엄청 나빠요. 정말 어느 정도 나쁜가 하면 죽고 싶을 정도 나쁜 거예요. 이거를 몇 번 부르는데 이거 한 대여섯 번 부르면 스스로 자살시킬 수 있어요. 그만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 받다가 오줌 싼 사람이 한둘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울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한 없이 재판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고소고발하고, 총독은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이 법정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나이는 점점 더 늘어가고, 이런 상황. 몸은, 건강은 점점 더 나빠가고, 이런 상황에 아름답게 산다고요? 어렵죠. 이 상황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을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고소고발하면 나는 죄 없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집요하게 나에게 검찰에 불려가게 하고 경찰에 가서 조서 꾸미게 하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한 번만 갔다 와도 기분이 엄청 나쁜데 분노하게 되죠. 총독이 끊임없이 나는 신경 안 쓰고 저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부르고, 죄 없냐? 변명해라. 혹시 돈 있으면 내놔. 이렇게 뒤에서 속삭이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말 진 빼는, 게다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이었는데 지금 이미 바울은요 50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즘 말로 갖고 하시면 그냥 호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꿈을 갖고 있냐면, 나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을 누가 들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바울 정말 우리의 고향 그 로마까지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준비 다 해놓고 있겠습니다. 오시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복음 전하게 다 준비해 놓을게요 하고, 로마에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냐.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 끌려 들어가는 마음이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의 소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자기가 재판을 받을 때 똑바로 말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액이 빠지면요. 무기력하게 되면 됐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총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을래? 라고 할 때 바울이 그때 무기력했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명확하게 세웁니다. 우리 10절서부터서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혔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어보내면서 저들의 본거지로 나를 보낼 수 없다. 나는 지금 재판정이 당신 앞에 재판받는 거 아니라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의 재판정에 선 것이다.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황제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은 로마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당치나 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돈 될 것 같은데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데 보낼 수 있겠냐고요. 총독이. 그런데 12절 보시면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12절 같이 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네가 호소했으니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라 하고 중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바울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흔들렸다면 유대인과 총독과 자기 나이에 자기 건강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했으면 분명히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매복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마음을 놓지 않고 이 마음에 사람은요 마음에 빠져버린다니까. 일에 빠져버리고 상황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전도서 3장 11절 이거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모든 때가 무슨 때다고요? 아름다운 때다. 여기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가 무슨 어떤 때라고요?
아름다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게 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는지 보십시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왜 갑자기 아름다움과 영원이 나오는가 하면, 마음을 어디 둘 거냐. 저 사람들의 고소하는 그 눈빛의 마음을 둘 수도 있고요. 총독의 그 말의 마음을 둘 수도 있고요. 내 나이의 마음을 둘 수도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마음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두 글자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 여기는 사모하는 의역입니다. 이 말은 없어요. 본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영혼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도 있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대청봉 갔다 오신 분 누가 있으셔요? 해바라기님, 대청봉 올라갈 때 무슨 길 올라가셨어요? 한계령? 거기 맨 꼭대기 올라가면, 한계령에서 쭉 이제 능선 타러 올라가다 보면 너덜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위들이 지멋대로 막 여기저기 막 삐죽삐죽 세워져 있는데, 아래를 보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거기를 통통통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저는 그런 길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나리코님이 우리 인생 마지막이야 이러고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게 흙길 오다가 갑자기 너덜길, 바위길이 나오는데, 아래 이렇게 좌우로 보니까 완전 천길 낭떠러지인데, 거기를, 네? 없어요. 이렇게 짚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바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뭘 세워둘 수가 없어요. 통통통 이렇게 가요. 근데 나리꾸님이 이런 하고서 노루처럼 통통통 가는 거예요. 나도 간다. 아래를 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앞에를 보면서 가니까 갈만하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낭떠러지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분 좋게 대청봉 올라가지고 사진 한 방 탁 하고요. 내려오는데, 우리 발걸음이 너무 신났어요. 막. 오색 쪽으로 내려오면 직선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쯤이야. 너무 좋아. 우리는 끝내줄 수 있어.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부부가 새벽 5시부터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네 발로 거꾸로 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때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살짝 웃으면서 내려왔죠. 조심하시고 내려오셔요. 한 시간을 가는데요. 돌 계단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꾸로 내려가는지 이해가 됐어요. 왜 엎드려가지고 네 발로 기어서 거꾸로 내려가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디딜 때마다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통증이 무릎에 달리고 오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저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산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 돌산을 3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1시간은 괜찮았는데 2시간부터 죽는 것 같아요. 이 산에 갔다 와서 아름다웠냐 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워. 다시 갈 거냐? 아니요. 다시 갈 거는 아닌데 너무 아름다운 추억. 근데 요즘에 거기다가 뭐 놓는다고 난리예요?
케이블카 놓는다고 난리예요. 케이블카 타면 갔다 오면 저처럼 이렇게 간증할 거 있겠어요? 그냥 보기 좋았어. 케이블카 타니까 15분 만에 올라가고 15분 만에 내려오대? 이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이게 진한 느낌. 정말 설악산을 사랑해. 막 케이블카 놓는다는데 이건 자기 발로 디딜고 가보는 게 훨씬 좋은데 이러면서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경험을 주셔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바울의 성격이 고든 성격일까요? 아니면 유한 성격일까요? 고든 성격이에요. 내가 법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깎고 또 깎으시는 거예요. 너의 오만함, 너의 자랑, 너의 힘빼기를 쫙 하시는 거죠. 뭐만 남도록 그의 마음속에 오직 복음과 사랑만 남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경험을 하시는데 깎아내실 때가 있어요. 아프죠? 힘들어요. 내가 그전에도 버텼는데 이거 못해. 그렇게 자만할 거 없어요. 똑같이 아파요. 그전에 힘들었던 거 1학년 했는데 2학년 때 뭐가 힘들어?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깎아내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미워서 그러겠냐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내로라 하고 가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반가웠겠습니까? 저 놓친 내가 나이가 많아지더니만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늙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말만 많지 복음은 하나도 없네. 다 자기 자랑이네. 이런 거 어떡하겠냐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이 사이에 끊임없이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나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붙잡혀 있을 때요. 철창 속에 갇힌 건 아니었어요. 만날 수 있는 자유는 줬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편지가 오가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주님께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요. 언제는 어떻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자. 이런 계획들 많이 하죠. 계획대로 되던가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에 보시면 다시 사람에게 영혼을 마음에 주셨는데 그러나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이 영혼에다 두면 나의 삶이 결국에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여기서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영원 안에 이게 뜻이
히브리어로 올람인데요. 자, 올람, 말람 이런 올람인가? 이게 헷갈리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이고 하나는 세상이. 야, 어떻게 이게 전혀 다른 뜻이 두 개가 같이 있을까? 엄청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면 뭐 어떻게 되고, 영혼을 선택하고 어떻게 되지? 사실은 보니까, 예, 세상 안에 살면서 영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세상 안에 살면서,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 그 너머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이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조망하듯이 바라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힘 빠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는 중이야. 나는 영원의 관점으로 볼 거야. 내가 주님의 나라 가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제가 지금 설악산 갔다 온 이야기 하는데 막 슬프고 아프고 괴롭게 보이나요? 즐겁게 보이나요? 너무 즐겁게 보이죠? 그럼 너무 즐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고서 웃으면서 말하지 막 울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면 우리 그 영혼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아름답더라니까요. 하고 추억이 될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 두지 말자. 내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자. 내 마음을 영혼에다 두고 주님의 마음에다 두고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 나를 깎아내시고 채워넣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에 우리 붙들려서 영혼의 시각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시다. 어떤 일이 와도 이거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고백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일이야 이러면서 징징 울면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고백하다 보면 활짝 웃으면서 아름답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있을 걸 믿습니다. 영혼의 마음을 두고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파묻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말에 파묻혀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바울을 봅니다.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 고소인들 앞에서도 얼마든지 분노하고 좌절해서 넘어질 수 있는, 무기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로마로 마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며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주님의 넓은 시선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고집스럽고 편협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넓고 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그래도 자꾸 흔들리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집 5번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그만 바라볼지라. 그만 바라볼지라. 우리 헌금도 들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꺾이기 쉬운데 세상 어느 곳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영원한 든든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지 않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턱없이 부족하고 작지만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영혼을 통해 보고 들으며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